함께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잠언 4장 1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2년 제3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4일차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한 부흥과 예배 회복을 삼았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 또는 주제를 삼아서 교회 선언으로 삼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으로 삼든지 이렇게 마음에 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일학교 예배 회복, 부흥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그 예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적 원리이기도 하지요.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붙잡는 것,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의 뜻과 결합하여서 그 연합하여서 그것을 놓고 그것들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동일하게 나도 세워지게 되고 나도 높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높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높이다. 자, 기초를 삼는다. 자, 반석을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어떤 경험을 기초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를 찾고 구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놀랍게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상급이요 원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나뭇가지를 한번 비유를 하면 우리가 이제 나뭇가지들에 해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나뭇가지가 스스로 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버티려고 하지 아니하고 줄기를 찾아서 줄기에 붙잡힌 바 되어서 거기에 접붙인 바 되어서 줄기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줄기에 붙잡혀 있으면 그와 결합해 있으면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에 붙잡혀서 영접하여서 접붙임을 내서 그것에 붙잡힌 상태로 살게 되면 놀랍게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나뭇가지가 잎이 맺히게 되고 열매를 얻는 것. 자, 이 원리로 지혜를 찾고 지혜를 붙잡게 되면 그 지혜가 나를 높이게 된다. 살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줄 알고 예배를 붙잡는 자들은 그 예배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사는 자들은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스스로 나의 뜻을 펼치고 내 뜻으로 나아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게 되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런 원리로 살 때에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세워진 게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무익하고 헛된 것이고 바람이 불거나 풍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집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그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살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것, 나에게 서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서게 하시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붙잡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아주 축원합니다. 자, 말씀들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자,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지혜에 대한 개념들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 지식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을 가리키는 말이죠. 율법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말씀들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가르쳐 주시는 그 가운데 그 10개의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뜻,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규범, 어떤 규칙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는 하나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찾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물질들, 우리에게 처해있는 상황들, 사람들, 말들, 소리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비록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졌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함에 거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가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메마르는 경우가 있죠.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돈을 버는데, 사람들을 만나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의미라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찾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그 메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그 상태로 나아가야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현상과 모양 가운데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의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평안과 안식과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되게 반복적인 거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똑같은 행위를 1년 내내 365일 52주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아침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무익한 일이 되겠죠. 교회 나오는 일이 뭐야? 왜 나와? 아침에 이 잠도 이기면서 모자란 잠까지 이겨내면서 이 새벽에 비도 오는데 날도 더운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자, 이것을 그냥 모양으로만 지킨다면 이만큼 불쌍하고 고단한 일이 없겠죠. 우린 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른 아침에 모여서, 왜 1년 중에 어떤 날을 규정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 다른 날은 특별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명칭을 굳이 붙여서 함께 모이자고 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의미를 찾아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움직여볼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몸을 두고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놀랍게도 그 지혜를 구하고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찾는 것, 그 태도, 그 모양을 통해 살아갈 때 놀랍게도 그가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그러면 뭐 다른 날과 다른 일이 있습니까? 지난주도 나오셨고 지지난주도 나오셨고 다음 주도 나오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키려고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약속마저도 취소하신 분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만나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만난 일상이 그냥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2022년도 제3차 특별 새벽 기도에 나는 그 가운데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을 했던 그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발견해야 되는 날마다 일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큼 발견되어 갔는가, 그렇죠?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들여가고 채워갔는가. 자, 이것들을 우리가 가리키는 말이겠죠. 주일학교를 우리가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리킵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거는 스스로도 익힐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아이들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 찾으면 많은 설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찾아보라 알 수 있다는 거죠. 지식을 가리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증인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가장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가치와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모두가 말을 해요. 그렇죠? 다 지혜자고 다 명철이 있고 다 스승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다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드니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자, 이렇게 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자, 이 시간들을 채워감으로 말씀이 체화되어서 우리 육신으로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삶이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규합되고 어디에 결합되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몸을 두는 연습들을 해야 힘들 때에도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내가 교회로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가 나를 살게 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나아갈 수 있다는 교회가 있다는 것, 평강이 있다는 것이고 자유가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다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건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지지 않는 게 더 크단 말이죠. 자, 이것들을 보여지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동작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들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설명하겠습니다. 18절,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우리는 원래 악인의 상태였단 말이죠. 악인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이게 악인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이걸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요. 그래야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뜻은 알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악인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길이 바뀌게 되면 이걸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마다 철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물질과 어떤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리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여서 그 결대로, 그 순리대로, 그 방법대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이걸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 모든 사람들이 악인으로 살았어요.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습관대로 하고 어떤 규칙이나 방법도 아니고요. 어떤 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딱 들어대면 율법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메신저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상황이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스스로를 기만하면 살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길에서 의인의 길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나를 발견케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임하게 되는 자들은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핑계댈 필요도 없고요. 자기를 변호할 필요도 없고요.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상태였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나를 낮추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9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살 것인가? 아는 자들처럼 살 것인가? 우리의 이제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 나아가 아버지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거죠. 왜 예배 나가느냐 물어보면, 왜 새벽 예배 나가느냐 물어보면, 왜 특사를 하느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가 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지키며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라. 23절과 24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똑바로 해 이런 게 있죠. 똑바로 해. 그런 말 써요. 똑바로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대로, 그 결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거기에 이렇게 덧붙여서 자기의 것들로 그것들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을 똑바로 하다의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구부러진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그것이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자꾸 자기의 욕망, 자기의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들을 채워갈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채워갈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될 때에 아버지께서 이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생수,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생수가 흘러 터지게 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놀랍게도 그런 분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성경 교회를 다니실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 만나본 적이 있어요?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화려하게 하거나 막 재미있는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요. 별말 안 했어요. 한마디 했는데 근데 그게 막 가슴에서 이렇게 탁 꽂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면, 그분과 함께하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기도 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채워집니다. 소위 말하는 본이자 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본이 되시는 분, 빛이 되시는 분.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그와 함께하면 내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가르침,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진리, 살아있는 교회,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 때 이런 일들 진행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 따라서 그가 그의 길로, 그 피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면 놀랍게도 거기에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붙들고 함께 가보자.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몸으로 증거하고 우리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과 같이 축원합니다.